2부 때 맞춰놓은 거하고 좀 다르다. 내가 조금 밑으로 당겼는데 조금 밀어. 아니 조금 더 이제 그렇지. 그 조금 밑으로. 아니 밑으로. 아니 반대로. 한 번 더. 오케이. 그게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맞춰요. 예. 한번 뭐 좀 어색해도 맞춰 놓는 게 낫지. 불편하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당신이 청신제일교회 주역입니다. 이렇게. 예, 그럼 진짜 당신이 이러지 말고 권사님이, 성도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그래 하세요. 그 미국 엘라바마 주는 목화를 원래 전문으로 이렇게 재배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농장마다 목화를 심었는데 목화 농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그냥 온 농사를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 거 하나 오면 뭐 끝장납니다. 예, 그래서 실패를 하고 어려웠어요. 주민들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 땅에다가 땅콩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 땅콩이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기에 좋은 땅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 이후에 거대한 농장 한복판에는 벌레 형상을 한 벌레 모양의 큰 동상이 하나 서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그 거대한 농장 한번 동상을 세워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는 벌레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를 드린 동상을 세우고 이제 그걸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린 예배의 주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도 아름답게 역전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11절부터 25절까지가 원래 본문이에요. 짧게 읽었지만 23절부터 읽었지만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열정을 가지고 그 백성을 도와보려고 하다가 철저히 실패하는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백성과 모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처음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거기를 잘 보세요. 출애굽기 기자는 얼마나 장성했는지는 이야기 안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장성한 후에 얼마나 장성했겠어요? 신약에 보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이렇게 나와요. 40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이 장성한 후에 10절과 11절 사이에는 40년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은 침묵한 거죠. 40년 동안은 그냥 철저하게 그냥 늘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이렇게 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40년들이 그 다음에 보면 23절에도 보면 여러 해 후에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도 4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보시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그때는 무릎 꿇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아무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믿어야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냥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좋든지 나쁘든지 그 기간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늘 이 삶이 너무 평범하다, 지루하다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있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그냥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일상으로 평상으로 이렇게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지루하다 하고 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시 잘 살펴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병원에 갔다 온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 다시 잘 살펴보면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큰 기적 속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기적 속에 있는 걸. 아, 나는 오늘도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봤습니까? 제가 개 이야기를 너무 해가지고 좀 이따가 마치고 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그 두 마리를 보내고 개 토끼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이렇게 늘 좀 그랬어요. 다행인 건, 참 신기한 거는 한껏 진짜 그 넓은 데서 뛰놀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뛰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해가지고. 지난주 3명 전도했대, 애들. 여자애들 3명. 농도, 우린 걔만도 못할 수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3명 다시 또 남자애들, 오늘 이제 피드백을 해봐야 남자애들 또 온다고 했다고. 그 개 보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개 먹을 거 주러 와라 이래가지고, 그래 먹을 거 주러 와, 교회 와서 만지고 보고 이쁘다 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래요. 응? 뭐 이야기하다 이렇게 빠졌지?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 진짜 삼천포로 빠져버렸네. 자, 어디까지 했죠? 자, 감사해요. 자, 어쨌든 그 오랜 기간이나 이런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붙잡고 가야 할 기간이에요. 그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대로 의식하며 나갈 때.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을 보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던 것을 보더니 이렇게 했어요. 한 번은 누구에게 나갔다 그래요? 자기 형제들에게. 히브리인에게 나갔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 여기는 지금 왕족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속이려면 그냥 모른 척하고 속이고 왕권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찬탈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어머니 요게벳이 굉장히 그 젖먹이를 하면서 굉장히 신앙교육을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응? 야, 김경환 권사님 오늘 여기 와 있지만은 사실은 김경환 권사님 그 손주는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신앙인은 할머니가 이렇게 봐주었기 때문에, 그 봐주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뭔 이야기 하겠어요?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소리 하겠어요? 말씀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뭐 그런 거만 하겠지. 어쨌든 모세는 신앙교육을 잘 받아 형제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형제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궁에 살았지만 그의 심장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나는 하는 그런 자각의식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본 노동 현장에서 한 애굽인 노예 감독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보더니 하고 그 다음을 보세요. 11절 그 다음을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어요. 친다 하는 말은 쳐 죽인다 하는 말로도 쓰이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쳐 죽였다는 소리예요. 한 마리 짐승처럼 일하는 자기 동족을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감독관이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굉장한 그런 왕권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는 주변에 다른 노예 감독관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걸 알고 막 의분에 차가지고 자기 동족을 죽이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는 뜻은 아니죠. 화가 나서 하는 거 하나님 뜻은 아닌데 그걸 때문에 그 감독관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물어버렸다 합니다.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크게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으니 이랬다, 잘했으니 뭐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성경은 윤리적인 판단을 해주지 않고 그냥 그 일을 계속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 이튿날 그 현장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똥 낀 놈이, 방귀 낀 놈이, 예? 오히려 썩낸다고. 잘못한 사람이 젊고 힘이 세다고 약한 사람을 마구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족을 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려주는 거예요. 어제 자기는 진짜 동족을 사랑하고 의협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면서 막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응은,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은 아유, 모세가 그 왕족이 자기 그렇게 해주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좋게 풀고 이래야 될 텐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그거 하려고. 여러분 토론이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토론을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민주당이냐 뭐이냐 토론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나는 내 후배가 굉장한 민주당원이 절대로 축구 이야기만 하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서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응? 토론 잘해가지고 전도할 거라고, 이 사람 내 말로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토론 지면 기분 더 나빠요. 더 안 나와. 아유, 진짜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하네. 입만 동동, 죽어도 입만 동동 떠, 물에 빠져도 살 거야 이러면서 입만 동동 떠서 그렇게 빈정거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화난 것을 생각하고 모세를 위기로 몰아버리면 14절에 보면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어제 죽인 것처럼 이미 소문 다 났다는 소리. 나도 죽일라 하나? 이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 동족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기분 우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 이 히브리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완전 범죄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이고 큰일 났도다 하고 생각하면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거기까지만. 이 사건의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출애굽기 기자는 모세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저랬냐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 때문에 모세는 큰일 났고 이것 때문에 모세는 쫓겨나게 생겼고 그것 때문에 바로는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게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여러분 당시 왕족이 노예 하나 죽였다고 그거 뭐 큰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감독관이 죽여도 아무 문제 안 됐는데. 안 그래요? 노예 그렇게 쓰다가 이거 힘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렸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왜 이게 큰 문제가 됐을까? 참 그 정치나 이런 것도 보면 별거 아니다 생각했던 게 큰 문제가 되고 큰 문제다 생각하는 게 아직 별거 아닐 때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 할 때가 있죠. 정치 이야기하면 가슴이 철렁철렁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가 정치판인 거예요. 결국 제가 볼 때 아마도 모세의 정적들 여기서 이제 이걸 들고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모세를 이렇게 모세를 제거하려고 일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설명이 없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 바로
지금 상황이 모세가 왕궁에 머물 수 없었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사건을 악화시켰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을 조정하는 분이 있었는데 누구였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의 실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모세를 몰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세상 사람들은 데저트랜드, 데저트라고 하죠.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고집스럽게 광야를 사막이라고 하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것은 행복하고 복된 자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 광야에서 선지자들, 수많은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통일 왕국의 지도자 다윗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은 분명히 맞아 죽지 않기 위해 도망간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세의 믿음의 결과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위대한 기회가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통도 기회요 실패도 아름답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40년은 애국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 여정에서 살았지요. 무디는 그의 설교에서 모세를 이 40년을 첫 번째 왕궁 40년은 자신이 무언가 된 줄 알고 살던 때다. 자신이 뭔가 하면 다 될 줄 알고 생각하던 I am somebody, 나는 뭔가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40년. 두 번째 40년은 나는 왕자로 살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삶을 40년 살았다 하고 마지막 40년은 I am body라는 것은 친구 사이라는 뜻이에요. 친구.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하죠. 오늘 본문은 I am nobody 기간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가장 비참했던 그 기간인데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 모세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 제국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놀라운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는 부요를 당당히 거절합니다.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유는 상주심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도 보물과 보화를 얻기 어려운데 가만히 있어도 금수저. 그래서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그걸 거절했다는 거죠. 잠깐만 비굴하고 입 다물고 모른 척 했으면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살고 끝났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한 결과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면 사람 다 버린다 생각한 거 100% 맞습니다. 제가
애가 돈을 많이 벌고 자기 돈이 생기고 이러니까 말부터 안 듣더라고. 100% 자기 고집 부리기 시작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하는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막 엄청나게 돈 많고 엄청나게 건강하고 이러면 겸손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더 철저하게 새벽 기도하고 그러겠지요.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더 잘 되고 이럴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막 교회 청소하면 막 일부러 나오고 막 이렇게 더 그러는 분들이 분명히 맞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안 나와도 된다 이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게 우리 정신제일교회. 예.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잘 나갈 때 하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하는 표현은 덜해요. 사랑하는 거는 조금 해. 사랑하는 표현은.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사랑하면 그만큼 표현해요.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 생각하는, 늘 하나님 돈 주시면 나 헌금해요 라고 늘 그래 생각해. 돈 없어 헌금 못한다 생각해요. 돈 있어 하는 거는 적선이 될 수 있어요. 적선. 하나님 앞에 적선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줄 거는 전부 하나님 건데. 그래서 11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거라는 확실한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 그래서 괜히 적선이 되어 내가 있는 것 가운데에서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 정도 떼어주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부의 두 랩돈을 더 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100억을 내가 100억 가지고 있는데 1억 하기 쉽지 않겠죠. 1억이 큰 돈이니까. 그렇지만 사실 다시 보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100억을 벌었을 때 10억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냥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렇게 될 수 있으려고 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적선이, 너의 왕자의 권한을 가지고, 너의 왕자의 그 권한을 가지고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을 건지지 못한다.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모세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광야에 갔는 그때가 바로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는 때라는 거예요. 모세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기 위한 위대한 계획이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를 보면 실패하고 도망가던 모세에게 운명적인 여인 시보라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장인 또 르우엘 제사장을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살게 되고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된다 하는 거예요. 40년 왕궁 생활과는 사뭇 다른 광야 40년, 양치기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 어떤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있었을까?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철저히 낮아진 이 광야 한복판에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켰으며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40년 기간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23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40년이 그냥 훌쩍 철저하게 말씀, 기도, 예배 가운데 살고 있었겠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꼭 하면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저기 하다가 핀이 뭐 하나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졌나 봐요.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높이 있으니까 저 꽂기 쉽지 않죠. 그래 누구를 할까 이러다가 이영훈 집사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유는 사다리를 잘 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게. 이제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알면 그냥 굉장히 쉬운데. 그래서 생각했더니
김 목사님 미리 딱 해가지고 제가 해놨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착하고 충성되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김 목사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보라고. 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해라. 너가 양심에 그거 보고 아유 저거는 집사님 시킬까 아니면 뭐 좀 귀찮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요.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허투루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셔요. 반드시 갚아주셔요. 내가 게으르고 내가 육신적이고 그런 것으로 하면 게으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세상에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부교육자로 하나 느낀 거 있어요. 뭔가 하면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내가 게으르게 눈치 보면서 대충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적당히 뭐 하라는 거 적당히 하고 그러면 돼요.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했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정신으로 시간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 여러 해 후에 23절 거기 보면 여러 해 후에 이 한마디가 40년이 훅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속성. 내 생각에는 고난이 너무 길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0.1초도 지나가지 않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여러 해 후에 뭐예요? 애굽왕은 죽었고. 애굽왕은 죽었으나 문제가 끝난 것 같지만은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더 포악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더 애를 먹히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나 어려운 가운데 더 힘들어지고 포악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가 보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보기 시작해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어제도 이렇게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마음속에서 내일은 주일이니까 또 사단이 틈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것만으로 마음속에 만족이 되잖아요. 또 그런 일들이 훅 들어오고 또 어떨 때 훅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일이 있나 보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서 속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소망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굽 왕은 죽었지만은 고통이 더 극심해졌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도는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받아요. 하나님 받아요. 그러나 상달은 안 될 수 있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됐다, 인정한다 할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니까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 안 사랑하고 교회 오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지.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순종이라는 것을 들었다. 말만 오늘 설교 말씀 들었다는 것을 말씀 들었다고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 들었다고 하느냐? 오늘 말씀 들은 걸 삶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보고 하나님은 말씀 들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까지 말씀을 잘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달된지라 상달될 때까지 여러분 꼭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세요. 다른 판단하지 마세요. 좀 속상하고 이러면서 걱정되고 두렵더라도
큰일 났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묵묵히 침묵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될 때 다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이제 됐다, 움직이겠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겠다, 이제야 움직이겠다, 아니면 안 움직여요. 의견이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다 다른데, 부부 사이도 서로 생각이 얼마나 다른데요. 두 사람만 모아놓으면 생각이 달라요. 서로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부모가 있는 이유는 이끌어 가라고 있는 거예요. 자식 이야기 다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리더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책임은 리더가 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다고 이야기 상달되면 24절 25절 어떻게 되느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돌볼 것이라는 암시를 던짐으로 2장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깊이 기도했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어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부르짖음에 그게 상달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건 축복이에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 향수가 가장 향기로운 향수라고 해요. 향수 생산업자는 발칸 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깊은 한밤중에 장미 향을 채취한다고 해요. 왜 깊은 밤에 찬바람이 몰아치는 그 시간에 채취하느냐? 그때가 장미향이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뿜어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도의 향기가 가장 향기롭게 뿜어졌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워 죽고 싶을 때, 죽지 못해 기도할 때, 이때를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언약을 기억해. 그때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정은 거기에서부터 온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들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부흥회 있다. 다음 주부터 해피데이 있다. 들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고통만 있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있고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고통도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센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으로 일했던 폴 브랜드 박사가 인도에 가서 그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고 영국에 가서 이곳저곳 방문하면서 또 긴 기차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늦은 밤 호텔에 와서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보니까 발뒤꿈치를 만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발뒤꿈치. 근데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한센병 환자 치료하던 사람이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게 이거 혹시 한센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얼른 바늘을 꺼내가지고 찔러보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쿡 찔러니까 피가 쭉 나는데도 안 아픈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나 한센병 걸렸구나. 이제 격리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지? 부모도 못 보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밤을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잤다고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가 좀 감각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늘을 쿡 찔러봤더니 따가워 해가지고 그냥 이제 아픈 거예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소리쳤다가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는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고통 느낄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 지금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여러분은 있습니까? 누구에도 얘기하지 못할 외롭고 아픈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닦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내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사 돌보시고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고통도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나도 약점이 있고 너도 약점이 있고 나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깨어지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패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청장년 부흥회 모두 애를 써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만 보세요. 나와 하나님만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한번 순종해 보세요. 축복은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참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나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옛날 어른들은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분명히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바 그래요. 친자식이 이제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잖아요. 친가 애가 더 이쁘다고 그러더라고. 나 보면 그렇다 하대. 나는 아닌 것 같더라고. 제 친가 지금 좀 그런 분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에이 안 나봐가 그렇지 이렇게 지금 날 비웃는 사람이 지금 2명, 3명 있어요. 그렇지만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서 그래는 애 자식이 더 이뻐 보이더라고. 야, 애가 말을 안 듣고요 나 고통 주고 힘들게 하고 지 멋대로 막 세상적으로 놀고 이럴 때는요 저걸 왜 낳지?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진짜 굉장한 속상함이 있어요. 굉장한 속상. 근데 말 잘 듣고 그러는 애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 이뻐. 그 자기도 이쁘고 다 이뻐요. 뭐 같이 말 잘 들을 때 친가가 더 그런지 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진짜 지금 세대는요 세대가 많이 다릅니다. 옛날 어른들은 막 우리 노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막 이걸 하고 뭐 어떤 그걸 권위로 막 생각하고 그랬지만은 요즘 세대 사람은 안 그래요. 요즘 목회자들 내가 100명을 봐도 안 그래요. 그냥 자기 교회 목회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지 뭐 어디 노예 가서 뭘 하고 이런 거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식도 자기 자식인데도 너무 속썩이고 그렇게 하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요. 저거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응? 다들 좀 생각해 봤나 보네. 이렇게 경건할 수가 없는데 에이, 아니라고 이런 표정이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뭐 지금은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다는 소리는 하고 지금 그나마 잘 순종해서 열심히 말씀 가운데 살라고 그래서 교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그만큼 순종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같이 믿고 있어도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면요 하나님이 막 기뻐하실 것 같지만 다 똑같이 할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사랑은 해요. 분명히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은 해요. 그러나 다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다고 안 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해보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건 분명해요. 성경은 분명히
뭐뭐 하면, 율법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그냥 로봇처럼, 동물처럼 적당하게 돌리면 아무 그 자유 없이 그냥 전도하든지 말든지 그냥 돌리면 되잖아요. 좋게 온 우주에 저 해와 달과 별들을 그냥 돌리듯이 자동적으로 돌리고 물고기에 뭐 죽든지 말든지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속썩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심에도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서 회복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1,000만 원이 미얀마로 가고 또 형님 교회에서 1,500만 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언제 봤다고? 받기는 언제 봤지? 뭐 내한테 잘한 거 있다고 거기에 그렇게 돈을 그냥 쑥 들여가지고, 그거는 하나도 아깝다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빚 갚아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냥 밀어주겠어요? 왜 그렇게 밀어주겠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아니면은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특별히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님 눈치 보내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순종할 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 순종에 의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꼭 이렇게 반드시 바꿔줘요. 저희 어머니 보면 알아요. 저희 어머니는 반전이 되고 난 뒤에, 반전이 아버지 목회해도 성격과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였어요. 정말로. 좀 변하기는 했지만 조금씩 변화됐죠. 그랬지만은 불뚝성질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랬는데, 한 10년, 지금 벌써 10년, 은퇴 75, 지금 85세잖아요. 10년을 어머니 주도하에서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전화하면서 어머니는 9988-234 할 것 같다고 이랬더니,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진짜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95세까지 사셨거든요. 최소한 어머니는 하여튼 9988-234 할 것 같다. 내가 95세 아니고 9988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집에 할아버지는 7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 정도만 살아도 잘 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85세면 10년 더 살았잖아요. 지금 돌아가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저 천국을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자꾸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역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해 주시니까 지금 고난 가지고 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말씀대로 살아갈 때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이 되오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 앞에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